말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교재로 쭉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을 계기로 다윗의 삶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이제 16장에서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유명세, 그의 이름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사울과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 사울의 끊임없이 질투하는 그런 감정과 또 죽이려는 시도들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탈출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21장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광야에 숨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숨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아주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21장부터 다윗의 광야에서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21장은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가나요? 이제 사울이 죽어야 그 고난이 끝나니까 이제 사무엘상 30장까지 그 고난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10장에 걸쳐서 다윗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31장에 가서 이제 끝나게 됨으로 인해서 21장부터 30장까지 이제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고난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21장 다윗이 광야로 도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인생의 광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의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 하는데, 그 첫째 질문은 나는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고난이 닥칠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큰 틀 속에 지금 이 고난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나는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수용소 군도라는 그런 대작을 지은 러시아의 저항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그 수용소 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사람이든 또 아무리 단순한 사람이든 자기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질문한다. 왜 내게,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그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뜻하지 않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왜 하필 이런 고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닥쳤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동일한 질문을 시편을 통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Why?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시편 22편 1절은 유명한 다윗의 탄식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암송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장의 대답을 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통일된 고백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믿음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통일된 그런 고백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백성에게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들어와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백성이 고백하게 되는 건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당한 모세의 고난을 살펴보면 모세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그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같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폭풍을 뚫고 결국에는 인간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당한 그 고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이 넓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좁았었는데 3일간 갇혀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고난이든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던 그런 큰 고난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견디고 받고 극복하게 될 때 믿음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4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 올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이는 시험 자체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가 만들어내는 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하나님의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이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원래 알 수 없어요. 때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거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 백미러로만 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지, 통과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구나,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해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나면서 이제 남편이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가 이제 아우카족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에 찔려서 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이제 어린 딸을 홀로 키워요. 그러면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거기서 16년이나 더 사역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마감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을 하는데, 불행히도 3년 만에 또 남편을 암으로 잃어요. 그래서 이 상실의 아픔,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체험을 해서 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작은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제가 그냥 한 말이라면 성도들께서는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삶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최상의 열매는 가장 철저한 가지치기에서 나온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교훈들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찾아왔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온다. 생명은 그래서 죽음에서 나온다. 놀라운 복음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당하는 이제 지금 10장부터 20장까지 20장부터 30장까지 그는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때로는 개처럼 하이에나가 쫓기는 것처럼 어쨌든 들개가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다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21장을 시작으로 30장까지 15개의 고난의 에피소드 스토리가 등장하거든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 이제 다윗이 훨씬 더 강건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어 나가죠. 오늘 본문에서 높당의 아히멜렉에게 피신했지만 첩자 도액으로 인해서 다시 도망가게 되고 이제 더 도망갈 데가 없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려다가 위험을 느끼고 미친 척 하면서 빠져나오고 결국은 도망갈 데가 없음을 깨닫고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고 계속되는 끈질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이리저리 다 도망다니고 더 도망다닐 데가 없어 다시 아기스의 자신의 적이었던 아기스의 신하로 들어가서 피신하고 계속되는 고난이 21장부터 30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상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납니다. 다윗은 영원히 광야의 도망자로 살지 않습니다. 광야는 곧 끝이 납니다. 광야가 끝나고 다윗은 더 강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상 21장부터 영원히 쓰여져 있잖아요. 고난은 광야는 30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윗에게 만약 광야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편의 대부분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편의 이 놀라운 기도, 이 시편의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 버니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철로역정이라는 클래식이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반드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끝내고 난 다음 나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욥처럼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고난을 선용하셔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소망을 더욱 크게 키우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있나?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의 능력으로만 고난을 겪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
아니, 우리가 직접 먹을 육체의 양식까지도 다 공급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는 정말 의지하고 있나?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결심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뭘 챙겨 나올 틈도 없이 급박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의 궁궐에 있었던 기브아에서 제일 가까운 놋 땅,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한 1, 2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을 것으로,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장 가까운 땅 놋 땅으로 피신해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가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제 홀로 온 다윗에게 어쩐 일이냐고 묻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보고될까 봐 거짓으로 변명을 해요. 왕이 보내서 비밀스러운 일로 내게 온 것이다. 그러면서 암시하는 거죠. 내가 여기 온 것도 사실은 비밀이니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다른 소녀들은 이래서 몰래 보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 사울에게 들어가 들킬까 봐.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급박한 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런데 보통 떡은 없습니다. 대신 무슨 떡이 있냐 하면 제사 드리러 진설병 이렇게 떡상에다가 올려 놓았다가 이제 그것을 하루 만에 물려내잖아요. 그 물려낸 떡은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데, 그래서 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낸 떡이 그 떡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은 먹을 수 없죠. 오직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이 그 떡을 내가 불결하지 않으면, 다윗이 불결하지 않으면 주겠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시체를 만지지 않았거나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렇게 제사장들만이 먹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떡을 가지고 또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되죠. 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마치 광야에 내린 만나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물려낸 떡을, 그 거룩한 떡을 다윗이 얻어먹게 됩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길에 들어섰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먹이십니다. 아히멜렉의 손길을 통해 그를 먹이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그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날마다 다윗을 먹이시고 광야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그 순간을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어떻게 견디나?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확 밀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있나?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아뢰고 붙들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좀 다 찾아서 읽으면 어떨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쪽에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어떻게 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시되 10년의 능력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그가 죽기를 원하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캐톨릭이 아니라서 조금 천사 나오면 별로 그렇게 잘 신경 쓰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시험의 내용을 길게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딱 한 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고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먹지도 못하시는 그 굶주림 속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여기 들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잘 몰라요. 정말 광야의 들짐승인지 아니면 뭐 사탄과 그 졸개들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메시아의 사역에서 그냥 엎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견디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수종을 들어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참한 죽음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든 중세 시대 때든 뭐 이슬람에서의 그런 핍박에서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악형의 그런 순교를 어떻게 당할까? 나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 당연하죠. 인간의 능력과 힘과 결심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닥칠 고난이 뭐 어떤 고난이든 간에 미리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리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미리 걱정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의 표시이죠. 그래서 앞으로 닥칠 고난을 미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냥 세상 속담이에요. 겁쟁이는 여러 번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죽으면 한 번 딱 죽으면 되는데 겁쟁이는 진짜 죽기 전에 여러 번 미리 다 죽어버려요. 너무 겁이 많아서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냥 나 죽었구나 해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휩싸여서 여러 번 죽어요. 겁쟁이는 여러 번 죽어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함께 살다 보면 시험처럼 보이는 일들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21장에서 이제
광야의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22장, 23장 쭉 걸쳐서 31장 되면 끝나요. 끝납니다. 끝나면서 그는 훨씬 더 하나님 보기에 강건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 있게 되죠. 이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고난에 맞서 싸워갈 용기를 나는 갖고 있나? 그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이 고난을 맞서서 싸우겠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된 용기, 이 고난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갖고 있나? 이것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떡만 얻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뭘 얻어가지고 나왔죠, 성도 여러분? 8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이제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먹을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들지 못했어요.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떻게 그게 아히멜렉의 손에 놋 땅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골리앗을 죽인 그 칼,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가 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 아히멜렉은 굉장히 제너러스한 사람이에요. 뭐 원리 원칙 따져서 안 돼 뭐 이런 게 없이, 제사장이 먹는 떡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건네주고, 골리앗의 칼이지만 또한 그에게 줍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 돼요. 그랬더니 그 칼을 보더니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쓴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는 떡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척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도망자로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무기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건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용기를 그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았죠.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거인 골리앗과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것도 물맷돌과 막대기 가지고.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읽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다윗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우리 4장 앞으로 돌아가셔서 4장 앞쪽으로 가셔서 17장 45절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신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이 다윗이 되신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도 읽어보세요. 47절 또 여호와의,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용기죠. 놀라운 용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을 가지고 이제 그는 광야에서도 고난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제 21장부터 쭉 30장까지 보시면 다윗이 도망만 다니지 않아요. 다윗이 거기서 그 일날을 치고 잡혔던 가족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결국은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지만 도망만 가지 않아요.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웁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용기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이 고난과 맞서 싸워 승리하겠다, 싸우려는 용기와 결단을 품어야 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쥐고 다윗처럼 내가 그것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난이든 환경이 가져다주는 고난이든 어떤 물질의 부족함이 가져다주는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내가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용기를 품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신문에서 정말 성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힘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대형 한인교회의 전도사로서 사역하시던 분이 가족을 살해하고 자기 자신도 극단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이 가디나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청년 시절부터 20년 넘게 그렇게 출석하고 거기서 자라서 1.5세 전도사로 청소년 상담 교육을 하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사정이야 알 수 없고 신문에 나왔다고 다 알겠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가족 간 불화로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는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도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남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그런 고난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고난에 당하게 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싸워나가겠다, 내가 나의 성질로 싸워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들을 싸우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평가 이런 거 따르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는 거 그런 거 다 던지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싸워가겠다,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이더라도, 어떤 문제이더라도 내가 다시 용기를 내어 믿음의 칼을 들고 믿음으로 이 문제와 싸워 내가 승리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가족도 살고, 그렇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처지를 알지 못해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 여러분,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분노가 우리를 춤추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제 끝났다, 이런 순간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칼을 들고 고난을 맞을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두려움, 침울한 마음이 자리 잡게 하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내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가 떡을 구함보다 그것을 보고 내게 주소서. 그는 그 칼을 잡고 용기를 내어서 10여 년간의 그 고난의 그 긴 여정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까지 훈련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요 할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긍정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평안할 때 회개하시고, 그렇죠? 평안할 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할 때 그렇게 하시고, 고난이 닥쳤을 때는, 물론 고난이 닥쳤을 때도 회개해야 돼요. 물론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는, 그때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한 톤을 높여서 긍정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다윗의 탄식의 시편처럼, 물론 다윗도 탄식을 하죠. 부르짖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반드시 거의 99% 항상 신뢰의 고백과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는 긍정적인 기도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님, 제가 죄를 져서 너무 후회됩니다. 저같이 벌레 같은 것이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막 너무 이렇게 찡그리고 가라앉는 기도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 기도로 시작했더라도 마지막에는 항상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의 백성은 긍정적인 기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골리앗의 칼을 쥐고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게 버티고 서 있는 인생의 문제들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난과 맞서 싸워 승리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씩 견뎌나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과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